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아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주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 기운이 가득한 3월을 맞아 온누리교회 공동체 개강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희들을 성령님의 은혜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어둠에서 어리석음과 죄악 가운데 있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집단 이기주의와 물질 지상주의가 팽배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고 제사장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4월에 있는 선거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창조 질서 회복 캠페인에 우리 모두 적극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피로가 풍성히 채워지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산 M센터가 이주민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M센터를 통하여 그들의 피로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성도들에게 섬김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간구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말씀에 갈급하는 성도들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지게 하시고 마음을 옥도로 바꾸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치료와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리더십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육십육 권을 모아놓은 책, 저자가 수십 명인 책,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된 거룩한 책, 성경의 모든 단어, 모든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메시아, 영원한 왕이심을 전합니다. 온누리 가스펠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미국 남침례 교단에서 모든 성도들이 전 세대가 함께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 또 선교 중심, 또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펴낸 역작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1:1 제자 양육을 받고 또 이제 성경 전체를 깊이 있게 충실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필수 양육 과정으로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 온누리 가스펠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 새롭게 출발합니다. 많은 성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서 굉장히 그런 거에 편하고 또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집중도가 있고 이 나눔도 되게 밀도 있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녁에 진행되는 그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힘든데 그냥 사무실에 남아서 줌으로 접속하고 성경 공부 끝내고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공간적인 제약들을 벗어날 수 있는 거에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수모임 할 때는 부부가 거의 같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자매끼리 또 이제 형제님끼리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여자인 나의 자매 입장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알지 못한 분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게 되는 기회가 생기고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단위로, 부부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뚫고 들어오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데도 훨씬 더 좋지 않나? 높은 마음속에 머물렀던 긴 박기사님. 또 제 삶에 성경이 그냥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창세기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진 않았던 것 같았는데 이거는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이 같이 등장해 버리니까 계속 눈물이 나는 이상한 정말 독특한 성경 공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고 신약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픈형 질문으로 이렇게 진행돼요.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도자가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한번 이렇게 또 그걸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니까 15분 정도의 강의지만 굉장히 축약된 강의를 하세요. 좋은 강의로 저희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외적 열매가 정말 답답하게 잘 안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는 분. 이렇게 굉장히 도전적인 성경 교재가 신앙인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랑 공동체 안에서 조금 색다른 만남을 원하는 그런 분들이면 좋을 것 같고, 말씀 안에서 서로를 나누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그거를 원하시는 분이면 오집회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일부에 배우신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네, 귀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 축복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경외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는 공동체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들 한 번 더 우리 나오셔서 순과 교제하시고 또 우리 함께 축복의 시간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상 보셨는데요.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OGP가 이제 인도자 그 그룹들은 다 이제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9분이 오늘부터 이제 교육을 4주 동안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7일부터 8주 동안 이제 소그룹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소그룹 과정에는 우리 조장님들이 리더들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위임 목사님의 이제 영상 강의를 먼저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 교제하고 그런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장점은 시간과 장소를 조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줌으로도 하실 수 있고 만나서도 하실 수 있고 여러 모양으로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여는 이유는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강제로 이렇게 하려다가 다 명단을 그냥 다 이렇게 넣으려다가,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또 강제적으로 하면 좀 지금까지 해온 거랑 좀 다른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리니까 나가실 때 다 이름 써주시고 가세요. 이름 써주시고 가면 좋겠고요. 학점은 2학점으로 그렇게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 신청서 작성서가 있습니다.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월 17일 주일까지 저희들이 받습니다.
내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락 그 순장방을 통해서 공지되는 내용을 참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 선교 기도회가 기존 목요일에서 이제 토요일로 시간을 옮깁니다. 시간은 6시 30분부터 3층 비전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가 M센터나 또 선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기도로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개강합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10시 30분에 비전홀에서 모여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양원 예배가 이제 3월 8일 금요일부터 또 열리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비전헌금 순서가 있는데요. 산마루 교회를 위해서 지원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운영위원회는 3월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운영위원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4월에 있는 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또 분열된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또 통일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민족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분열된 이 나라, 땅도 갈라졌는데 마음도 분열되어서 주님 그렇게 이념적인 정치인들의 또 어떤 극적인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가짜 뉴스로 인해서 또 이 땅이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번 4월 총선에는 하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차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차세대가 하나님 불러주신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라와 민족을 돌아볼 때 땅도 갈라졌지만 마음도 갈라지고 또 자꾸 좌와 우에 극렬한 찢어짐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고발합니다. 주님 하나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제도 우리 차세대가 함께 모여 귀한 집회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차세대들이 일어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땅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멘. 나눔으로 채우고 위로로 세워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밖으로 핍박이 이제 불을 보듯 그런 뻔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는 통성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핍박을 물리쳐 주십시오. 왜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셔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밖에는 심한 외풍이 예견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는 또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는 오늘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과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 외풍을 견디는 힘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구나, 공동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두 가지 양상인 듯 보이지만 이게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유무상통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어보면 한 마음 한 뜻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나타났는가 보니까 순전한 나눔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쉬워요, 그죠? 그런데 그 한 마음 한 뜻을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또 우리는 이렇게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우 건강하고 하나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말했잖아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위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죠? 오늘 초대교회 하나됨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났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이 실제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자, 여기 밑줄 칠게요.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다. 모두에게 임했다. 첫째는 초대교회는요,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주셨고 또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받는 것은 은혜일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뭐가 필요한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의 은혜를 받았는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동조하고 일조했고 또 특별히 사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다
떠났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같은 자에게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을 통한 자유와 은혜를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가? 자, 이 그 은혜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율법의 노예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었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요, 이 지난주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그들은 모두. 그러니까 그래서 이어집니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은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운행하면서 역사를 하시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런 예언자의 고백이 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입술에 그냥 말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났어요? 실제적으로 그 말이 내 삶 가운데 꽂힌 거예요. 살아있는 언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눔까지 갈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용서받은 은혜, 성령 충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영리가 찾아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자아가 살아납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눔도 없고, 성령의 견인이 없으면 교회가 세상과 구분할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무엇으로 우리가 다르다고 고백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 예배마다 각 부서마다 순마다 사역마다 그리고 그룹마다 강의마다 용서받은 은혜, 성령 충만함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4절에서 35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의 하나됨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났는가? 초대교회는요, 나눔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나눔이 충만했다. 자, 초대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눔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나눔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니까 부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됐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간증이에요. 자, 이들의 삶은요, 기부를 할 만큼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뭐 그렇게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이 일어났다, 그리고 막 너무 가난하니까 마음에 긍휼이 있으니까, 가난함이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냥 서로 나눈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따금씩 이 말이 은혜예요. 잊을만 하면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하면 그냥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헌신해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나바로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자기 소유를 그렇게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사도들은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밖에서는 핍박이 있고 그들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고, 심지어 순교도 곧 순교,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이 이제 나오겠죠. 자, 그렇게 그런 순교도 예상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역풍과 외풍을 견디는 힘은 어디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더라. 공동체 안에 있더라.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31절 지난주 본문 보면 이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눔 충만의 역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 나눔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눔입니다. 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이게 사랑은 그냥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은요, 아가페라는 신적 사랑이에요. 신적 사랑.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들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이 가능해진 거죠. 자기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놓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삼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게 신적 사랑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가페는요 소멸되지 않은 사랑이에요. 소멸되지 않은 사랑. 오히려 소멸이 아니라 생명을 생산해내는 생산의 사랑입니다. 생산의 사랑. 아가페는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에로스적인 사랑, 그리고 필로 우정 같은 그런 사랑은요 시간이 되면 소멸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는요 절대로 소멸이 되지 않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를 내놓으시고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자기 나눔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회복시켜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요. 그리고 천국을 회복시켜요. 교회를 회복시켜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나눔과 그리고 이 획득은요 인간의 경제적인 그런 그 논리와 그리고 인간의 어떤 가치적인 수치로 절대로 셈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다. 그러므로 아가페의 사랑은요 절대로 여러분 소멸되지 않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나눔은 내 것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충족해 되는 거다. 모두를 충족해 하는 것이다. 나눔은 숫자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가치적인 논리입니다. 그죠? 그러기에 그 결과는 계산이 안 되는 놀라운 결과예요. 자, 이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려고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제 누가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눔은 숫자적인 논리가 아니라 가치적인 논리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수로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수로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아멘. 자, 19절이 한번 말씀 좀 잠깐 펼쳐놔 보시겠어요? 19절. 자, 19절이 인간이 말하는 숫자적인 논리라면 20절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적인 논리입니다. 자, 나눔은 소멸인가 보장인가? 20절 보세요. 절대로 소멸이 아니라 보장이에요.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다. 이게 나눔이더라. 놀랍죠? 이게 하늘의 원리예요. 자,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드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림을 하고 있습니까? 소멸하고 있습니까?
잘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being이 그러니까 have 그러니까 being이 소유에 속박이 되면 불행해져요.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존재가 소유에 속박이 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불행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19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20절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반대예요. 우리의 소유가 나라는 존재에 예속이 되면 속박이 되면 행복해져요. 그게 20절이에요. 여러분은 19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20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아우리치 같은 데 가보면 비단 뭐 돈뿐만 아니라 뭐 돈은 뭐 이제 뭐 회비 내고 막 뭐 이제 뭐 밥 사고 그러니까 뭐 그건 기본이고 이제 돈뿐만 아니라 자기의 달란트 그리고 자기의 몸 그리고 봉사의 마음 이런 것을 나누고 또 그 아우리치 현장에서 영혼들하고 같이 막 함께 뛰고 놀고 그리고 보듬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런 행위를 할 때 불행을 느껴요? 행복을 느껴요? 아씨 언제 끝나나 막 그런 걸 느껴요.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어요. 나는 행복하던데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마다 우리가 챙겨가지고 가잖아요. 뭐 지난데도 60명인가 막 갔잖아요. 밥 먹는데도 똑같이 숫자가 오셨다고. 얼마나 좋으면 오겠어요, 그죠? 우리가 해외 아우리치 가면 저는 이제 해외 아우리치를 좀 많이 다녔었어요 한때는. 근데 이제 의외로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언제냐면 이제 선교사님하고 공항에서 헤어지는 시간. 그게 이제 행복해요. 헤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제 뭐가 행복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 남은 동전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다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해요. 이제 우리 날마다 이제 우리 그런 것을 가졌는데 이제 언제 또 갈지 모르는 예를 들어서 뭐 우간다 돈 막 파키스탄 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필리핀 돈 뭐 그런 거 동전 그 몇입 그거 언제 또 갈지 모르는데 그거 숨겨가지고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그냥 2, 3하면 잊어버리고 막 어디서 농 밑에서 나오고 여러분 그거 숨기는 사람과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누는 사람과 누가 더 행복합니까? 답은 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눔은 소멸이 아니라 획득이다. 교회는요 획득하는 곳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획득해 주세요. 여러분 이 논리를 즐기시기를 축원드려요. 마지막 초대교회 하나됨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났는가? 그것은요 초대교회는요 격려와 용납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36절, 3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 바나바 원래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레위 가문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우리가요 바나바로 더 알려져 있어요. 바나바로. 왜 그럴까요? 요셉은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하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더하시다. 근데 바나바는 오늘 바나바라는 이름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격려하는 사람 그리고 위로의 아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바나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격려의 사람으로 너무 돋보이는 격려와 용납의 사람으로 너무나도 그가 초대교회에서 돋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차라리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그냥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진 거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너무 그분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용납의 사람, 그리고 격려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나바는요 재물도 있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요 나중에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러니까 얼마나 영성이 있고 똑똑하고 또 재물도 또 있고 그때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용서와 용납과 격려의 은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바나바의 이 용납과 격려를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사울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사울이 회심을 하고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가 사울 자신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포함해서 아무도 그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이때 바나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들의 사울에 대해서 이 바울에 대해서 간증을 대신해 줬대요. 간증을. 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들어주려 하니까 바나바가 사울 대신 가서 간증을 대신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두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만나서 다 간증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간증을 그대로 사도들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바나바는요 능력 있는 목회자였어요. 바울보다 몇 수 위의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가 시리아 안디옥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요 부흥을 해버려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사역자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부목사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누굴 데려와요?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 않으려 하는 사람, 바울을 데려와요. 바울을. 그래가지고 사역자로 앉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나바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잖아요. 그런데 누가 안수를 받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를 받아요. 바울의 조력자로 누가 나섭니까? 바나바가 나서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가 기꺼이 부목사의 조력자가 된 겁니다. 내가 당신의 서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요. 바나바가 먼저 나왔다가 그때부터는 바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동역자인 마가를 내치려고 할 때 바나바는 오히려 품자고 주장을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하는 사람이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품고 용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용납하고 격려하는 바나바 때문에 초대교회가 더 두각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라는 신학자가 태어나게 된 거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지금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용납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등을 다독여주는 사람. 넌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야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합니다. 우리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러기에 용납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격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완벽하면 용납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 다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부족하죠? 문제투성이죠? 말은 안 하지만
저도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뭐 이제 저를 목회자로 인정 안 하실 거예요. 우린 다 문제투성이야. 다 공사 중이라고요.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이 모양이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자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은혜를 상실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당신이나 나나 조금 더 먼저 예수 믿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다 공사 중이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게요. 우린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어요. 공사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어요. 공사 기간이 그죠? 막 뚝딱하면 아파트 한 대 만들어내고 막 하더만. 근데 우리는요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공사 중이더라. 그 인정하세요.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이 교회를 살렸는가? 격려와 용납이 살린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초대교회가 밖에서 부는 심한 외풍 속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 은혜를 알므로, 나눔으로, 그리고 격려하고 용납함으로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이렇습니다. 해결책은 밖에 있지 않다. 지금 우리 안에 그 해결책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초대교회가 은혜가 있음으로, 그리고 나눔으로, 격려하고 용납함으로 외풍을 해결했습니다. 주님, 해결책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나눔이 충만한 교회, 격려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달 첫 주는 우리가 성찬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날인데요.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기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는 자기 자신,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인 바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소멸이 아니라 가치로 그리고 계산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획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나눔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떡을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이 나눔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도 그 아가페 사랑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깨어서 함께 동참하시겠습니다. 이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찬양하며 우리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우리가 이 잔을 우리 가슴 앞으로 끌어안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나도 그 아가페 사랑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닮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용납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가페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늘 깨닫고 소멸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존재,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격려하고 용납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예수님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예수님의 그 몸과 피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헛되지 않게 주님 사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가페의 귀한 사랑 가지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비껴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가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격려와 용납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성찬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아가페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끊임없는 아가페 사랑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부어주신 귀한 은혜,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나눔,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용납, 우리가 그것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주님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땅과 민족 위에, 우리 교회의 비전 위에, 이주민들의 삶 위에, 선교사님들의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달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충만하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